13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다 증거하고 있는데, 그 침례인 요한,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성경 모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누가 증거했습니까? 침례인 요한. 예. 이름이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인 요한, 침례를 주었던 요한이죠. 그의 증거는 요한복음 5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이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유대인 중에 그 바리새인들, 침례인 요한한테 사람들을 보냈어요. 제사장이나 무슨 뭐 이런 레위인들을 보냈더니 이제 그가 진리에 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잖아요. 말씀이시고 진리시라. 증거하였느니라. 1장 29절에 보면 침례인 요한이, 그 다음날 요한이 침례인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습니까?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죠. 베다바라에서 그렇게 받으셨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죄를 완전히 파버리는 거죠. 이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개역 개정판과 여기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깨에다 이렇게 짊어지고 간다 그 얘기죠. 그럼 도로 내려놓잖아요. 완전히 파버린다 그 얘기죠.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희생양이라 그 얘기죠.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희생양. 예, 보라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 얘기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분이다.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고 하니라. 직접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침례 주었죠. 침례인 요한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죠? 구약에 예언돼 가지고 그대로 수행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마귀가 보낸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있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탄이 보낸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메시아라고 나타나는 존재가 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표 받으라면 받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 받아야지 당연히. 이래서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물론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평화를 유지하고 또 많은 그 기적들을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사람이었고, 또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데 미리 내가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라 그 얘기죠. 곧게 하라는 사명을 띠고 있었다 그 얘기죠. 자, 침례인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예언돼서 그대로 그는 수행했고, 예수님께서 공적인 일을 수행하시기 전에 이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제시한 그러한 사람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지 않으신다 그 얘기죠. 않으시지만 뭐 사람들이 증거 안 해도 예수님께서 뭐 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원하지도 않지. 그렇지만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침례인 요한을 이렇게 침례인 요한이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자, 여기 35절에 보면 요한은 불타며 빛나는 빛이라, 불타는 빛, 빛나는 빛,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지금 침례인 요한은 목숨 걸고 지금 주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침례도 유대인이 회개하도록 회개의 침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나중에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하죠. 목베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와서 유대인들의 목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의 목을 쳐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제단에, 특히 유대인들을 그 사탄의 제단에 바치는 거죠. 자, 불타며 빛나는 빛, 아주 강하게 빛을 발산하는 거죠. 열정이 대단하죠, 그죠. 자, 어떤 사람은 불탄다. 이 열정은 있어. 근데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 마음에, 야, 이거 진리다. 내가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은 잘 전하는데 진리를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죠. 그러나 침례인 요한은 불타는 빛이요, 또 빛나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뜨겁게 불타오를 뿐만 아니라 환하게 빛을 비추는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야만 원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 광야가 뭡니까? 광야가 물이 있나요? 물도 별로 없죠. 떼약볕이고.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그를 심지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서 그 외치는 것이에요. 무엇을 외쳐요? 진리를 외치는 것이죠. 빛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누가? 침례인 요한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여러분들도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이에요. 상황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 거리 설교나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 수고한다 그러고 대단하다 그러고 칭찬하고 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비웃고 욕하고 때로는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진리를 혼자 마음속에 가만히 이렇게 딱 갖고 간직하고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친다, 외쳐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전파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남 앞에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기를 싫어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잘 안 되는 환경이 틀려요. 성격이나 이런 것이. 그러나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안 되면 전도지라도 주면서 이거 읽어보라고 그러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방법이. 그것을 강구해서 또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바른 성경은 무엇이다. 당신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체계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튼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진리를 혼자만 알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 멸류관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만 숨겨두고 있으면 안 된다. 외치라. 침례인 요한같이 외치라 그 얘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 진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가운데서도 매일 성경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만 몇 년간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년간 하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설교들도 그냥 몇 년씩 듣고 책도 한 10년 전서부터 성경을 사고 이런 사람도 지금도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진리를 공부 어느 정도 했으면 안에 이제 그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이 밖으로 빛으로 돼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돼야 되는데 일체 얘기 안 하고 자기만 공부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겠죠. 의미 없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구원받은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으면 또 바른 성경을 매일 공부하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들어가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 우리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진리에 갈급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펼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읽다가 모르면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성경을 공부해서 진리를 알게 되면 안에 열정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또 진리를 전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세상에 빛을 비치게 된다. 그 얘기죠. 세상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세상의 빛이시죠?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지구에 말이죠. 땅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쫙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을 받는 사람은 그 빛을 또 발산하는 거예요. 발광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도 역시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그래서 영생의 복음을 외치는 불타며 빛나는 빛이다. 침례인 요한과 같이 불타며 이 안에서 열정이 불타고 그것이 빛으로 밖으로 발산이 되는 비치는 빛나는 빛이다. 여러분은 그래서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과 같이 침례인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도들과 같이 선지자들 같이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설교를 아주 집중해서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든지 맞다. 내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또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다윗을 통하여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의 안에는 지금 많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빛을 계속해서 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득 차게 되면 이것이 밖으로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자꾸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누구에게 가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런 소리. 당신은 성경이 틀렸습니다. 바른 성경을 쓰셔야 진리를 압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분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죠. 그때 보면 그 시대에 많은 병원도 있는 거 아니고 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난했죠.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들어도 어디 고칠 데가 없고 또 나면서부터 많은 불구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로 다가가서
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줬죠. 해 주셨죠. 5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뭐를요? 큰 증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수하게 하신 일이라. 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죠. 따로 떨어져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 틀리고 아들의 생각 틀린 게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슨 어머니가 있어서 사람처럼 애를 낳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한 분 같은. 삼위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이다. 수행하는 일이 틀리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약간 차이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수하게 하신 일이라. 예수님께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하신다. 그 의미예요.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관해서 증거하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뭐 하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 또 문둥병자 그냥 말씀으로 다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의사가 못하는 거를 하셨다 그 얘기죠. 생명의 주관자다 하는 것을 아시죠. 바람을 멈추게 하고 파도를 멈추게 하고 그 대단하신 것이죠. 그 증거라 그 얘기죠.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증거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셨어요?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그렇게 와서 행동하셨다 그 얘기죠. 그것을 보면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대부분 몰랐지 않습니까? 특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몰랐다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렇죠. 당연하죠. 제가 지금 전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자, 지금도 초림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죠.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몰랐어요. 그리고 저분이 왜 오셨는지를 몰랐어요. 지금 어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쯤에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모른다고요.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 몰라. 그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총회장들이 몰라. 자기들끼리 이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몰라. 그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사람 핍박하고 똑같아요. 자,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 고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앉은 방에 일으켜 세우시고 기타 병자들을 다 고쳐셨어. 그것도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믿음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그리고 한 번 고치면 재발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고치셨다 그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아니고는 그뿐이에요. 심지어 죽어가지고 말이죠.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난 것, 부패된 시체를 해서 그냥 나사로를 그냥 살리시잖아요. 무덤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수의가 묶인 상태에서 그냥 떠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수의를 풀러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사람이 그 왜 무리를 걸으셨죠? 바람을 재워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자연을 통제하시는 자연을 통제하시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죠. 이 세금을 카퍼나움에 가니까 이 세무서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희 선생은 세금 내시냐? 그러니까 내신다 베드로가. 그래 베드로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래서 첫 번째 잡히는 물고기 입에서 나온 그 동전으로 세금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대단하시죠? 대단해요. 이게 지금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000명이에요. 10,000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죠. 빵 7덩어리와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또 7광주리를 남기셨어요. 이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요한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걸 다 기록하려면 이 땅에 어떤 책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게 주님의 능력 행하신 거를. 그냥 극소수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증거하느냐?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증거하셨다. 그죠? 요한복음 5장 37절에 그리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신다.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또한 그분의 모습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고 하시더라. 이게 언제 때요?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니까 삼위가 거기서 함께, 지금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 침례를 받고 계시죠? 성령님께서 비둘기 모양과 같이 그 위에 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여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음성이 들렸다 그게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게 안 들린다고 그러죠. 천둥소리로 들려, 천둥소리.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주님이 부르실 때 아무개 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사장의 음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름 소리로 이름을 각자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에서 불러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뭘로 들려? 천둥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천둥소리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사도 사울이 말이죠. 쓰러져가지고 막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을 때 다른 사람들은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변형산에서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 변형산에서 아직 그가 말하고 있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들린다 그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다른 사람들은 왜 천둥소리나 뭐 이런 걸로 들릴까요? 못 들을까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들을까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또 너희 안에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출석하고 그런 사람. 나도 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동양이다 보니까 샤머니즘과 많이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먼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자기가 자라오면서 배웠던 이런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능력 많으십니까? 나에게 아무개야, 홍길동아, 너 오늘 무엇하여라,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 무당들이나 점쟁이나 이런 그 샤먼들이 말이죠. 과거에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뼛속 깊이 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은사주의가 지금 판치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다 점 보고 난리치는 게. 동양에 그런 것들이 많이 돼 있다. 특히 한국. 그런 게 많이 잘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럼 왜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런 소리, 주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또 여기 변형산에서 또 휴고될 때 왜 이 사람들은 잘 못 들을까? 바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천둥 소리로 들리거나 뭐 이상한 소리로 들리거나 이상한 방언 소리로 들리거나 이런 소리로 들리게 돼 있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요. 거듭나지 않고 1차적으로. 그리고 실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죠?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은 어때요?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뭐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게 안 믿으니까. 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다. 또 네 번째는 성경이 증거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이죠. 성경들.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 오늘 본문 보면 성경을 상고하라. 이게 개역개정판에서는 말이죠. 이게 삭제됐어. 없어. 이 명령 아니에요? 성경을 상고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 명령이에요. 성경을 쫙 찾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막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게 상고하라는 게 이게 명령이라고 얘기죠. 하나님은. 이 명령을 다 제거해버려서 둘 다. 중요한 명령. 성경에 관한 중요한 문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 공부하라를 뭐라고 했어요? 공부하라 이 명령이거든요. 드리기를 힘쓰라. 이거 바꿔버렸어요. 자, 요거 삭제해버렸죠. 요거 바꿔버렸죠. 변개시켰죠. 이거 삭제해버렸죠. 그러니까 명령, 성경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하니까 이 사람도 공부 안 해. 그리고 바른 성경, 틀린 성경 이거 따지질 않아요. 그냥 성경 다 같은 거, 뭐, 그거나 이거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세요.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 자,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구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많이 나와 있죠. 재림이 어마어마하게. 선지서들은 뭐 거의 다 재림이에요. 뭐 환난, 천년왕국, 무슨 뭐 이런 것들 재림하시는 거, 재림하시면서 사람들을 막 처단하는 그 내용들이 선지서에 얼마나 많이 돼 있냐고, 구약에.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까요? 성경을 모르는 거야, 제대로. 뭐 나름대로는 알지만 제대로 모르는 것이에요. 자, 상고한다는 말이 뭐예요? 눈에 불을 켜고 구석구석 뒤지면서 탐색하고 그리고 자세히 살펴가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것을 열심히 찾아내는 것. 이것이 상고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하셔야 돼. 관련 구절들 찾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것이지 이래야 그게 진짜 공부라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잘 하시려면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다음에 진짜 여러분 러크만 주석 성경 보면 옆에 관주 나와 있죠. 관련 구절. 그거를 찾아서 줄을 치고 이게 이 말씀이구나. 지금 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신약의 바울 서신에 이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에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전부 아셔야 된다. 그얘기죠. 찾아봐야 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맞아. 믿음이 생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 그래서 지금 유튜브 시청자 중에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공부하면 어떻게 돼? 영적으로 잘하죠.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출석하면서 성경을 공부 안 한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출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경배를 드려서 이제 경배 드리고 하면 하늘에 금이 쌓이고 하는데 그러면 더 좋은 것들을 더 특권이 있는데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 나는 이 공부하는 거하고 난 거리가 먼 사람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공부해 내 수준에 맞게.
근데 전혀 덮어놓고 나는 이거 관심 없다 이래버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부하라, 성경을 상고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준수 안 하는 거예요. 그 심각하게 안 보는 사람 많아요.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같이 몇 시간을 공부하지 못하지만 하루에 30분이라도 읽어봐요. 잠언이 31장인데 매일 같은 날, 오늘이 2일인가요? 2일이면 잠언 2장을 한 번씩 읽어. 그거라도 읽으면 그래도 아는데 그것도 안 읽어, 귀찮아서. 그러면 주님께서 어때? 나중에 불리 올라가가지고 야 어떻게 된 거야? 너 내가 명령하는 거 요만큼도 관심 안 갖고 우습게 여겼지. 나도 너 우습게 여기겠어. 천년왕국에 가서 거짓 노릇이나 해라. 이렇게 하시겠죠. 유대인들은 뭐예요?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는 믿었어요. 알죠, 그 사람들도.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생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못 박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에게 구원을 제시한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데 이걸 몰랐다. 결정적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 이단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고집, 완고함. 아니 내가 옛날에 믿은 거, 내가 생각한 거 고집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또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내 생각하고 좀 틀린 거, 내가 듣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걸 내 생각을 적고 그걸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완고한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완고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배교예요. 배교라는 게 사람을 등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진다는 거예요. 배교라는 게 하나님을 등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옥교회를 만드셨는데 청주 이 교회가 싫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이 교회에서 나와라고 한다든지 반란을 일으키든지 그게 뭐예요? 그게 이 형제 자매들에게 배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자기가 멋대로 한 거. 이게 배교라고 얘기죠. 다른 게 뭐 있어요? 가장 큰 배교에 그게. 자기가 다니기 싫으면 말아야지. 다른 사람들 꼬여가지고 막 복음 열심히 전하는 사람 꼬여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그런 것도 못하게 만들고 나중에 그게 자기가 옳은 줄 아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고 한 1, 2년 지나고 보니까 야 이게 잘못됐네. 때는 늦으리에요. 믿음 회복 안 돼요. 회복되는 사람 나 보지를 못했어.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1000명 중에 한 명. 100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우리 뭐 여기 한 20명이 뭐 없다는 거죠. 1000명 정도 이렇게 배교를 해야 그 중에 한 명 돌아오는데 그렇게 확률이 적다는 거죠. 완고함, 고집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누가 뭐 속삭이고 막 좋은 얘기, 달콤한 얘기 또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나게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린다고. 이게 뭐예요? 고집만 거. 지 생각대로. 그래서 그게 제일 위험한 거고 그게 제일 저주를 받는 일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 왜 저주받았나요? 2000년간 계속해서 나라 없이 말이죠. 그 아주 쓰레기 취급을 받아가면서 각 나라에 600만 명 죽은 적이 어디 있어요? 600만 명이 한 전쟁에서 600만 명 죽은 전쟁이 어디 있냐고요. 600만 그것도 독가스실에서 말이죠. 자기 어린애 할머니 할아버지 시체를 살으려고 집 밟고 올라가서 압사시키고 살으려고 말이죠. 발버둥 치고 가스실에서 비참하잖아요. 근데 곧 있을 대환란은 어때요? 더 비참하다는 거죠.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죽는 거예요. 더 많이 죽어요. 유대인 10분의 1이 다 몰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로 바쳐진 것만 10분의 1이야. 그러니까 더 죽겠죠. 더 죽어요. 비참하게 죽잖아요. 뭐 때문에? 이 완고함 때문에. 주님을 반역한 것 때문에, 배교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성경은 뭐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분은 빛이시다. 이분은 생명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살아있잖아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고요.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가르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예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역사가 뭐 일이야, 역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한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살아 역사한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는 게 뭐야?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너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해. 너 증거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해. 성경에 나에 관한 예언들을 얘기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넌 선지자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 살아있는 영에게 지시를 하면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완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뭐 안 받아들이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완악. 악이 뭐야? 악하다. 누구의 기질이냐? 사탄의 기질을 갖고 있다. 그게 아주 악하 중에서도 아주 완고하게 악하다. 그게 완악 아니에요? 완고. 고집 부리면서 악하다 그 얘기죠. 글쎄요, 내가 그거 잘 몰라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요. 또 조금 의심이 돼. 이게 아니라, 야, 필요 없어. 야, 이 원수야. 나한테 왜 그런 얘기해? 이 완악하다 그 얘기죠. 완강하게 아주 악한 이런 사람. 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구원받기 전에 어떤 경로로든지 왜 이렇게 안 되노? 어떤 경로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된다. 즉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분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저 어느 교회 다녔는데 어떤 집사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전도사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막 눈물이 나면서 제가 그때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구원받았나요? 물론 구원받을 수도 있지.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영접했으면. 그러나 그런 감동이나 무슨 자신이 어떤 성경을 보고 활동을 하고 교회 출석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시키려고 옛날에 내가 몇 살 때 중학교 다닐 때 이랬는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와가지고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목사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내가 좀 막 기도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때 구원받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땐 과정이에요. 그게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리고 자존심 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는 거야.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했고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 듣기 싫어서 막 추적을 하는 거야. 핑계를 대고 그때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돼. 자,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성경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쭉 하게. 제가 구원받기 전에 수십 년 교회 다녔잖아요. 그럼 그때 감동 이런 거 없었나요? 있었죠, 물론. 같이 예배 드리고 어떤 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구원은 안 받았다, 그죠. 성경도 알고. 자, 보세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5년, 10년 전서부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환경이 조성돼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급하실 때는 즉시 그 사람을 또 필요하면 영접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뭔가 보이지 않게 그런 과정을 겪고 경험을 한 다음에 영접하도록 하는데, 구원받기 전에 아무튼 어떤 경로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만나게 한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 사람이 구원을 안 받은 거야 이때도. 또 어떤 글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글을, 성경적인 글을 보고 성경적인 그러한 월간지라든지 무슨 이런 책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막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무언가를 구경하다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다. 어떻게 했는데 뭐 구경하는 거 누가 막 떠들고 사람들이 뭐 웃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뭐야 하고 구경 가는데 이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래가지고 우연히 말씀을 접하기도 해. 복음을 전하는데 듣기만 한 거죠. 영접은 안 하고. 또 이제 보니까 당신은 지옥에 간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 얘기죠. 이거 아주 제가 빨간 걸로 그려놨어요. 당신은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 거리 설교할 때 이렇게 뭐예요?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려 죽은 그 십자가 그림 안 하고 그 밑에 뭐예요? 지옥의 그림. 근데 그 그림을 딱 보면서 당신은 곧 지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소리 듣는 거야. 그때는 막 욕하면서 말이죠. 지나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어떤 때는 막 들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통사고나 나거나 무슨 자기가 위험한 처지에 사업이 망하거나 이런 처지에서 그때 내가 벌 받은 거 아니야? 나 이 지금 교통사고 나서 곧 죽을 것 같은데, 내 지옥 갈 것 같은데, 이런 공포가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누가 복음을 전하면 그건 정확하게 영접을 하게 되는 것이. 자, 이런 말을 우연히 듣게 되기도 하고, 또 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게, 구원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는 것이.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려주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무엇을 통해서? 거리 설교를 통해서, 또 구령을 통해서, 또 전도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읽다가 기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듣게 되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면 뿌린 씨가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리 설교하는데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요. 또 복음을 전하는데 뭐 막 툭 치고 기도, 전도도 주면 찢어버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어느 때 보면은 여러분은 그들이 영접하든지 안 하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라고 얘기죠. 또 시간을 사서 그 일들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열매 맺는 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파하면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영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듣다가 영접은 안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환경이 바뀔 때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0절로 42절에 보면,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영광 받으려고 바라기지도 않으시고, 사람들의 그 영광이 있어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이미 영광 다 받으신 분이고, 영원히 받으실 분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을 듣게 되죠.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면 바로 영접해요. 내가 몰랐습니다. 내 교회 모르고 다녔네요. 막 울면서. 내 큰일 날 뻔했네요. 내가 지옥 갈 뻔했네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은 영접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건성으로 교회 다녔으면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인다 그 얘기죠. 그것만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을 그러면 상고하기만 하면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고 맨날 설교를 듣고 뭐 이러면 구원받나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줘. 받아들여야죠, 마음으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성경 공부 엄청 많이 하죠.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어디 지금 이게 지금 누구 보고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 얘기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바로 이래요. 매일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주중에도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조별로 또 무슨, 성경들 논하고 말이죠. 그런데 진리의 지식에 영적으로 안 자란다 그 얘기죠. 생명이 없어. 또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라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빚의 직분을 감당하지를 못해. 복음을 못 전해. 또 전한다 하더라도 이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척,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우리나라에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척한다고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가식으로 한다고.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선 자신이 구원을 죽은 영이 살아난 다음에 바른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죠.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 나 교회 오래 다녔다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내 개혁성경 이 성경을 수십 년 썼다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 성경, 흠정역이 아니라 한글 킹제임 성경을 내가 구입해서 그거를 읽고 공부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빚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 이런 거 병개된 성경을 쓴 사람 가운데 복음 전파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복음 전파자 또 진리 전파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에 미국과 유럽에서 영국에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전파했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기. 지금은 어때요? 배교의 시대야. 극소수만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 바른 성경 가진 사람들이 전했지 변개된 성경 가지고는 전하지 않았어요. 변개된 성경. 1802년부터 변개된 성경들이 많이 나왔죠. 물론 과거부터도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다 변개된 성경 유포했잖아요. 그럼 그 열매가 없다 그 얘기죠.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 그거는. 교회를 짓고 크게 아름답게 짓고 그 안에서 사람들 모아서 자기들끼리 이상한 그 종교 행위를 하는 거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로마 카톨릭 같이. 그러나 생명, 영을 영과 혼을 영을 살리고 혼을 구원시키는 그러한 일은 못하는 것이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이 요한복음이지만, 그 당시 주님께서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구약도,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 많은 예표들과 예언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신약이 생김으로 완벽하게 구약을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그걸 아시고 구원을 받고 바른 성경을 쓰고 성경을 상고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부여하시는 그러한 보내주신 그러한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고 신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모두가 다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